네, 오늘은 12월 24일 금요일입니다. 본문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또 그 말씀이 우리를 견인해 가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15절부터 오늘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여기 그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 그는 바로 우리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예수님. 자,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능과 속성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빌립이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얘기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 성부 하나님의 모든 영광, 그분의 성품, 그분의 모든 그 능력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예수님을 보면 곧 하나님을 본 것이죠. 이제 삼위일체 개념이 이 안에도 이제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여러분 이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참 사랑하는 부분이 어렵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현현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찾아오시고 우리 육안에 보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게 됐고요. 우리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됐고요. 그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실제적으로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육신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육신하기 전에 참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부분이었죠. 그러나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자, 이 부분은 예수님이 또 하나의 피조물이시고 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있던 어떤 피조물이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있었던 거고요. 이 부분은 창조 전에 존재했던 우리 예수님의 어떤 우월성, 예수님이 이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창조 전의 존재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문의 의미를 좀 잘 살려서 얘기하면 만물의 창조 과정을
시작하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예, 만물의 창조 과정을 시작하시는 분으로 우리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16절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렇죠? 만물이 모든 피조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다. 이 그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가끔 이렇게 좀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나눠요. 성부 하나님은 뭐 창조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취하시고,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보통 어떻게 적용하죠? 이제 적용하신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예수님, 그것을 우리 삶 속에 그 구원과 그 은혜를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나누는데 이거는 주된 사역이고요. 주된 사역.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를 딱 이렇게 나누는 것은 이제 좀 무리가 있는 거죠. 물론 주된 사역이다. 주된 사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구원주 예수님으로 오신 건 맞지만 동시에 우리 예수님은 동일하게 창조주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도 이제 분명히 이 부분이 언급되어 있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만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요한복음에서도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주님으로만 많이 알고 계시는데 주된 사역이고요. 창조주 예수님, 이렇게 또 우리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또 혹은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이거 다 뭘 가리키죠? 모든 피조물도 가리키면서 여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통해서 영의 세계까지, 이제 이 골로새 교회에 지금 여러 가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죠. 뭐 율법주의나 뭐 천사 숭배 사상이나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들어왔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여기서도 좀 이제 교정하고 있는 거죠. 교정. 그런 어떤 영적인 세계도 결국은 우리 창조주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렇게 이 영의 세계,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 어떤 권세자들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뭐다? 우리 예수님은 그들과 비교할 수 없다. 창조주시기 때문에 소유주, 주인, 참된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게 다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만물이, 그 모든 것들이, 모든 피조물이 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 삼고 있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이.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목적도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분을 영원토록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드높이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다. 자, 이게 성도의 존재 이유죠. 그러면서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제 그 안에 함께 섰다라는 표현은 다른 번역본을 보면 좀 이해가 쉬운데, 그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존속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함께 섰다, 이 말은. 그러니까 주님에 의해서, 이 함께라는 단어는 스스로, 피조물이 스스로 일어선 게 아니라 이 함께, 그러니까 외부적인 힘, 그러니까 주님에 의하여 만물이 섰다,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만물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존재하게 되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요. 그가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하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 교리가 두 가지잖아요. 우리 그 메시지가 두 가지잖아요. 십자가하고 다른 하나는 부활이지 않습니까? 복음이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가 근본이다.
그리고 먼저 나신 자다 하면서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심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되심을 이제 확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 증거로 이 부활의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러니까 으뜸됨, 그러니까 만물의 어떤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고 소유주가 되시는 그 부분을 확실하게 증거해 보이시려고 그 주님이 부활로 증명해 보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말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성부 하나님은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모든 영광, 능력,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가 동일한 권능과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화평케 되기를,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화평이죠. 샬롬, 참된 샬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인간들, 땅에 있는 것들.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뭐냐면 땅과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 말은 이제 무한한 어떤 능력의 한계치가 없는 그런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온전히 화목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화목을 이루신 그 능력, 십자가는 우리를 화목케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요. 그렇죠? 이 죄인들을 또 나아가서는 이제 이 인간끼리도 죄인들 안에서도 참된 평강을 주는 놀라운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죠. 자, 그러면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래서 이 죄악으로 인해서 사탄의 권세 아래 노예로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이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화목을 허락하셔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요. 나아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이것이 십자가의 목적이죠. 화목케 하시고,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두 번째 거룩하고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목적이셨죠. 그래서 부활의 목적은 확증이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확증해 보이신 거고, 두 번째는 이 십자가는 뭐냐면 바로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고자 하심이 이 십자가의 목적이신 거죠. 자, 그러면서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을 소망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 복음의 소망, 그렇죠? 이 진리,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부활을 이루는 이런 복음의 소망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서 너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 말은 지속적으로 그것을 굳게 붙들면 거짓 교리와 이단 사상과 여러 가지 환난, 시련 이런 게 와도 거기서 이 복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려 있으면, 이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이 놀라운 그 복음의 능력을 너가 이제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끝까지 바른 진리 위에 붙어 있어라, 이 뜻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를 얘기하기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 전파된 바고 나는 이 복음의 일꾼이다 라고 자기를 또 마지막 소개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한 절씩 다 주의해드렸고요. 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메시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다? 창조주시다. 창조주 예수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예수님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주인이시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주권자시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주다. 그분이 우리의 소유주 되신다. 이렇게 이 부분을 인정해야겠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면 우리는 뭐예요? 그분의 소유물이에요. 그분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가 창조되었죠. 그래서 오늘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니까 뭐가 있냐면 우리는 두 가지. 우리는 그에게
절대 복종해야 되는 부분과 또 하나는 뭐예요? 책임지신다. 주인이 당신의 것을 책임지시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주님으로 우리 또 그분 앞에 무릎 꿇음과 나를 책임지시는 그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부분이 첫 번째 적용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창조주 되심을 확증하신 사건으로 이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제 십자가의 의미를 또 묵상해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라고 끝내시면 안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살아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부분까지 같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려면 거룩하신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 그분과 더 깊은 어떤 사귐, 그러니까 예수님께 더 집중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성품과 그분이 베푸신 일들을 더 곱씹어보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 위에 오늘도 굳게 그 복음을 붙들고 이 복음을 소망하고, 그래서 환난과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에 붙들려서 오늘도 나를 책임지시는 그 주님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